예수님 때문에 이 시간도 행복하며 승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3월 14일 화이트데이입니다. 달달한 날이죠. 정말 예배하는 이 순간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으로 달달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6월절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다. 6월절 성전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쫓으셨다. 예수님께서 쏟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6월절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6월절이 되면은요,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국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이 예루살렘 성전의 6월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모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그러면은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돼요. 흠이 없는 것.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좀 괜찮겠지만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 아니 이 사람들도 좀 괜찮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6월절 제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물을 가져온다는 것,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흠 없는 제물을 가져오는 것이 힘들고, 또 그 가져오는 길에 혹시라도 출발할 때는 흠이 없었는데 오는 과정 가운데 무슨 일로 흠이 생긴다면은 제사에 사용할 수 없는 제물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성전에서 공인된 제물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6월절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전은 사람의 얼굴이,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던 외국 돈을 성전세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성전에 드릴 수 있는 돈을 환전해 주는 일이 이 성전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그리고 예배자를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고 또 환전하는 일을 성전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이익을 위하여 부정부패의 원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행하는 분명히 예배자들의 편의를 위하고 효과적인 예배를 위하여 합법적으로 제물을 팔고 환전하는 일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부정부패의 원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부정부패의 원상이 된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신 이유가, 자 이제 우리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부정부패를 모두 다 척결을 하고 새롭게 다시 성전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싶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시고 계시냐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관계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신비한 연합의 하나됨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는요, 믿음과 사랑의 관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어요. 신비한 연합 가운데 하나됨의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힘이 좋았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 인하여 파괴되어졌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또 하나됨의 연합의 관계가 깨어지고 기쁨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죄 때문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이 죄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과 믿음의 관계가 깨어지고 연합이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사망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사망.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는. 이 사망의 모습을 오늘 24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내쫓김을 당하였다. 그리고 나아갈 수가 없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사망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쫓겨났습니다. 어디에서 쫓겨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관계의 에덴 동산에서, 큰 기쁨의 자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쫓겨난 모습뿐만 아니라 이제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없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모습입니다. 깨어집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쫓겨났습니다.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강력한 모습을, 죄의 결과의 강력한 모습을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 쫓겨납니다. 죄로 인하여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가장 강력한 모습은 누구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이 가장 강력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쫓겨납니다.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죄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지으라? 출애굽기 25장 8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세소이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이 사망의 모습으로 쫓겨났습니다.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지으라 합니다. 그 성막이 무엇인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것,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는 곳이 성막,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림자와 예표로 주어집니다. 죄로 인하여 쫓겨난 자, 죄로 인하여 나갈 수 없는 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데 성막을 지으면서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만나겠다, 너와 교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림자와 예표, 약속하신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 내쫓기고 죄로 인하여 나갈 수 없고 죄로 인하여 함께할 수 없는데 그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요. 내가 이제 너와 만나고 너와 함께하고 너와 이야기하며 교제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약의 성전의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기다리라는 것이요. 약속을 믿고 이제 죄로 인하여 나갈 수도 없고 함께할 수도 없는 그 우리를 향하여 약속해 주신 거예요. 만나겠다, 함께하겠다, 너희와 교제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요. 그 약속은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 성막, 그 성전의 실체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기다리라고 이 첫째 것, 예표와 그림자를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쫓겨났죠. 죄로 인하여 나아갈 수 없죠. 죄로 인하여 함께할 수 없죠. 그런데 구약의 성전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함께할 수 있다. 그리고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교제할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요. 그 약속과 함께 뭐라고요? 기다리라는 것이요. 기다리라. 실체되시고 이것을 성취하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라라고 첫째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개혁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혁의 때라는 것은 구약의 성전, 구약 예표와 그림자로 주신 이 성전이 개혁될 때가 있다는 것이, 바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바뀌느냐? 오늘 10장 말씀,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으로 바뀐다는 것이.
예수님으로 맡긴다는 것입니다. 첫째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죄의 결과를 지고 있는 인간을 향하여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실체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체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구약에 보면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성막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성전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누가 성전이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가득 찬 것이 있었습니다. 영광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가득 찼습니까? 은혜도 가득 차고 진리도 가득 찼나? 왜? 그분이 실체 되신 성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전은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구약 성전은 기억하라고, 잊지 말으라고, 누가 오시는 것을,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실체 되신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기억하라고 첫째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이 첫째 성막은요, 개혁할 때가 있다는 것이요. 누가 오심으로 개혁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영광이 가득 차고 은혜가 가득 차고 진리가 가득 차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개혁되어진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것은요, 첫째 구약의 성전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바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바뀝니까?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은 첫째 것을 폐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첫째 것은 이제 그만, 첫째 것은 이제 할 필요가 없어 라고 스톱을 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실체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셨느냐? 이것은 부정부패가 만연하니 그 부정부패를 이제 청산을 하고 다시 성전 예배를 잘 드리자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신 것이에요. 보여주신 것. 무엇을 보여주시냐? 약속하신 그 첫째 것이 폐하여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첫째 것을 이제 그만하고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에서는 말씀합니다. 이렇게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심으로 첫째 것은 그만,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우리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하시죠. 무엇을 하십니까? 둘째 것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 예표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 예표의 때가 개혁이 되어집니다. 무엇을 통하여?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톱이 되어지고 개혁이 되어집니다.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첫째 것을 이렇게 스톱을 시키시기 위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6월절에 성전에서 쏟으시고 엎으시고 내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것을 폐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둘째 것을 세우신다. 그 둘째 것을 세우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읽어봅시다. 2장 19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폐하셨습니다. 왜요? 참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개혁의 때가 바뀔 때가 스톱시키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 것을 폐하셨을 뿐만 아니라 둘째 것을 세우시는데
그 세우심의 방법이 무엇이다? 성전을 헐라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헐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 후 3일째 되던 날 동안 무엇을 하신다고? 일으키신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의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몇째 것을 세우신다? 둘째 것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째 것의 구약의 성전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십자가와 부활 복음으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우신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세우신 둘째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준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렐루야. 이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나아가 십자가와 부활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고백을 하자, 신앙의 고백을 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십자가 부활 복음의 고백을 말하는 것이요. 그 복음의 고백을 하는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둘째 것을 세우시는데, 그러면 십자가 부활의 고백을 통한 세우신 둘째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참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첫째 것을 폐하시고 십자가 부활의 고백을 하는 둘째 것인 교회의 성전을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이 바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고백을 하는 복음의 고백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둘째 것이라는 것이 둘째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둘째 것이요, 우리의 공동체가 둘째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과 16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는 자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분명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죄사함의 권세 증거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누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성전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성전을 삼으셨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어떠한 권세자가 되었습니까? 죄로 인하여 어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는 쫓김을 받았고, 내 쫓김을 받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고백하는 나를 성전 삼으셨으니 이제 내 쫓긴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이제 나아갈 수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 내 이제 함께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누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내가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권세가 이 죄의 권세를 이기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바로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눈물 짓게 하고, 우리를 한숨 짓게 하고, 우리로 인하여 막막해 하는 것이 모두 다 죄의 사망의 문제라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 되었으니, 교회 되었으니, 이제 이기는 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뭐랍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다른 것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첫째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세우신다라는 복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엎으시고 쏟으시고 내쫓으셨는데 보여주셨어요. 복음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그것 말고 다른 것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장 20절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복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는데도 뭐라 그럽니까? 야, 다시 다른 것 들려주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른 것 보여주고 유대인들은 다른 것 들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알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잘 지킨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보여주는데도 다른 것, 들려주시는데도 다른 것. 그리고 20절에서 자랑을 합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육신의 성전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음이 들려지는 것은요,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들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복음의 비밀을 듣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보다도요 더 익숙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더 익숙합니까? 성경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세상 기준과 자기 중심의 말씀, 세상 자랑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해 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것, 진짜 우리로 승리하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결단과 결심,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이, 감격스러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결단과 결심을 하고 감격스럽게 하고 좋은 정보를 얻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 그래서 들려주고 보여주는 십자가 부활 너무 시시하다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십자가 부활이 시시합니까? 정말로 십자가 부활이 다 아는 복음인 것입니까? 우리 찬송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는다, 바다를 먹물로 삼는다. 그래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부활의 놀라운 은혜, 영광,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이것을 쉽게 여기고 작게 여기고 다른 것, 십자가 부활을 보여주는데도 다른 것, 십자가 부활을 들려주는데도 다른 것, 46년의 육신적인 영광을 더 원하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참성전으로 오신 것은 옛것을 폐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들이 듣고 보아야 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성전된 우리의 열매가 있어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면 주님께서 세우시는 둘째 것의 영광을 누리는데 교회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와 부활의 고백을 통하여 성전과 교회된 우리의 열매가 무엇이냐? 가장 큰 열매는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열매 잘 맺고 계십니까?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된 자, 성전된 자, 네가 성전 교회가 되었는데 나의 열매 중에서 가장 큰 열매가 예배인데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공동체의 시간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일 11시에 드리는 이 공동체의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참석자가 아니라, 혹시라도 유튜브를 통하여다면 시청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적극 동참하는 진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을 보니까 예배에 대한 찬송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래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또한 이 공동체 예배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호흡,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장소 모두 다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과 그 장소가 거룩한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우리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예배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잘하면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잘하면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졌다면 함께함의 예배 사모해야 됩니다. 함께함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또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의 시간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삶의 예배자라면은 또다시 무슨 예배의 열매를 잘 맺겠어요? 공동체 예배를 잘 맺을 수밖에 없죠. 또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다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고백하고 주의 일하심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주의 일하심으로 내가 성전되었구나, 내가 교회되었구나라는 것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공동체 예배를 잘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예배자라면 또다시 어떠한 예배를 잘 드리기를 소원하겠어요? 삶의 예배 잘 드리기를 원하겠죠.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에게 가득 넘치는 것이 무엇이냐? 계시록 5장 9절 말씀에 새 노래가 넘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새 노래라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노래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는 자가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도 새 노래로가 가득 찬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서도 기쁠 때도 새 노래를 부르고, 문제 가운데 있고 캄캄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새 노래를 부르는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찬송할 수 있는 새 노래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새 노래를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죠. 간섭하시죠. 이끄시죠. 라는 주님을 고백하는 기도가 넘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자 맞지요? 예배를 드리는 자 맞지요? 공동체 예배 가운데서, 삶의 예배 가운데서도 새 노래와 기도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주의해야 될 것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 한번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를 역전시키시기 위하여 약속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입니다. 이 구약의 성전을 통하여 죄의 열매를 역전시키시기 위하여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너희들과 나가겠다, 너희들과 교제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처음 구약의 성전인 것입니다. 참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구약의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십니다. 세우심의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되었습니까? 참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와 성전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의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믿고 우리들이 새 노래를 할 때에,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히 좋으심의 역사와 좋은 포도주의 역사를 누리게 하실 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무엇이라고요?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예배의 성공이.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예배가 포인트입니까? 성공이 포인트입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은 아주 멋진 시장이지만 이 말은 그렇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려서 뭐 하자는 것입니까? 인생에 성공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도구로 삼자라는 구호예요. 이 말은 틀린 것입니다. 예배가 목적입니까? 예배가 목적입니까? 성공이 목적입니까? 성전된 우리들의 목적은 무엇이 목적이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래야 됩니다. 교계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저는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떤 신학생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디에 교회를 개척해야 될지 몰라서, 어디에 교회를 개척해야 부흥할지 몰라서 찾아갔답니다. 누구를요? 점쟁이를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교회를 어디에 개척하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물었다 그럽니다. 이게 바로 교계 소식에 나온 이야기랍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그 우습고 안타까운 짓을 하고 있는데도 몰라요. 남들이 하면은 웃기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들이 할 때는 그걸 몰라요. 예배를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요. 내 성공의 도구로, 내 인생의 문제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면서 남들이 그럴 때는 우습다, 남들이 그럴 때는 안타깝다라고 말합니다. 어떠신가요? 정말로 예배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와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과 목적이 되어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나로 교회, 나로 성전 삼으신 나의 마땅함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땅함, 나의 목적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에, 나의 마땅함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심히 좋음과 더 좋음의 역사로 우리에게 일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과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디오피아 네시가 나옵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먼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하러 온 사람? 예배하러 온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수고스러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기의 수고를 감당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 예배할 때, 성전에서 예배할 때는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하는 비밀이 무엇이냐? 그 예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 예배 드렸어. 나 예배 참여했어. 안심하지 마십시오. 주일 성수했어.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배 참여하고 주일 성수하는 건 너무나도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잘한 것은 그 예배 시간에 참여자, 그 예배 시간에 참석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 진짜 예배를 드린 예배자일 때에, 주님을 만났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 진짜 예배자요, 진짜 기쁨을 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예배와 하나님을 도구와 수단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내 눈물을, 내 슬픔을, 내 숨 막히는 것을 해결하려고 예배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슬픔과 숨 막힘을 해결해 주실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예배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이. 여전히 눈물이 나고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고 여전히 숨 막힐지라도 나는 참 성전 되신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졌다. 라는 그런 예배자의 마음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예배 자체가 목적입니다.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최대의 축복인 것입니다. 봄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공원에 앞에 있었던 가지만 앙상하였던 목련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면 여러분들 보시는가 몰라도 우리 잔디밭 앞에 보면은요, 저것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겨울 동안에 쳐다봤던 이 수국 가지에서 파릇파릇 싹이 나더라고요. 왜인 줄 아십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때가 되니 새싹이 나고 꽃을 피우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 나는 예배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 당연해야 되느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여러분들 열매 있나요? 십자가 부활의 고백을 통하여 내가 성전되었구나, 교회되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내게 당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열매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 예배자 맞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의 열매를 맺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를 섬길 만한 열매를 잘 맺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로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믿는 자로서 열매 잘 맺고 있는가요?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내가 교회되었고 내가 예배자로서의 당연한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한 주간 이 열매를 고민합시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고백하니 성전되어진 것은 이제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당연함의 열매를 다시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왜 구약의 성전과 성막을 지으라 하셨냐? 죄의 결과를 역전시키시기 위하여 약속해 주시고 그 역전의 때가, 개혁할 때가 실체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 참 성전으로 오신 우리 복음의 시대는 구약의 성전에 얽매여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유하세요. 구약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어요. 자유하세요. 그럴 뿐만 아니라 참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과 교회 삼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예배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믿음을 드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능력, 주님께 나아가는 능력, 주님과 교제하는 능력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슬픔 중에 있고 우리가 한숨 중에 있고 우리가 숨 막히는 그 순간 가운데 있더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 새 노래와 기도가 넘치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예배자의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갈망하는, 더 원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 당연한 열매가 가득 찬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예배자를 향하여 어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들이 원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성전됨으로, 우리는 더 교회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노래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더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역사, 더 좋은 포도주의 역사를 간증하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내가 교회되었으면 내가 성전되었다는 복음을 선포하는 예배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